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어제 저 영상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주일날 성도님들 보여드리면 안 좋아할 텐데, 안 좋아할 텐데, 이거 심각하고 뭐 좀 재밌는 걸 보여드려야지. 이거 보여드리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저도 이 세속화로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그냥 성도들에게 조금 좀 안 좋, 듣기 싫어하시는 건 자꾸 제끼고 자꾸 넘기고 그냥 성도들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 그런 것들 잘못하면 저도 영양실조 걸리게 할 수 있겠더라고. 기도해 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꾼되지 않고 선한 목자 돼서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저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보단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비전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두 번째가 이제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고 좀 비상식적인 단체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좀 교회는 비상식적인 곳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사회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식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가령 가장 상식이 뭐 있을까요?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자녀들에게 책임감이 있어야죠. 형제간에 우애 있어야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상식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상식들이 좀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영적인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상식, 이 영적인 상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창세기에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그러면 이 사전적인 신의 의미는 초자연적인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릴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위력으로 인간에게 화복을 내리실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왕이에요. 로드라 그러잖아요. 주권자라는 거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예요. 하늘 위와 땅과 땅 아래까지도 하나님이 통치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세 번째로는 아버지예요. 우리 영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육신은 부모에게서 났잖아요. 부모와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여러분 육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잉태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얘기야. 정리해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상식은 뭘까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식이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들어봐요. 교회 개혁해야 된다. 뭘 개혁해야 될까요? 법을 바꿔야 되나요? 제도를 바꿔야 돼요? 프로그램을 좀 늘려야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를 포함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회를 개혁할 때 항상 앞장서서 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 왜 자꾸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물건이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기자.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보단 하나님을, 그래도 적어도 세상보다는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보단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세상에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과하면 모자름만 못하다.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산, 강, 바다, 꽃 모든 이런 것들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된다? 있지 않는다. 우리 벚꽃 여기 만발해서 지금 다 졌잖아요. 한 몇 주 전만 해도 벚꽃이 만발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핸드폰 들고 사진 찍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놓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야, 우리 하나님 솜씨 좋으시다. 참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과하면 모자르만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두 가지를 같은 중량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를 사랑하면 이전에 사랑했던 건 소홀해져. 기가 막히게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남편 아내들 보면 기가 막히게 무엇에 요즘 관심을 두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 여러분 자기가 추구하고 사랑하던 것이 몸과 관심이 시들했으면 그만큼의 것이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해서 주신 거지 세상의 것과 세상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대상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은 축소되어져 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은 사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사랑하라 그러셔?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족은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사는 분이 있더라고.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데 취미를 가족보다 더 사랑해. 가족 외롭게 만들고 자기 취미하고 자기 한다고 가버려. 또 여러분 물건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분도 있고 돈을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취미나 물건이나 돈이는 사랑할 대상은 아니야. 그러나 가족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은 사랑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사랑의 대상이야. 아들과 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명확히 하시면서 여기서 전제를 하나 두시고 계셔요.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되 그들보다는 나를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들보다는 나를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하나님께 뭐가 나와요?
속된 말로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 부모나 자식보다 조금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 우리가 선교하는 장애인을 섬기는 예원교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 예원교회는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탑개그맨이었어요. 김정식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시무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속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당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굿하면은 그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구경하러. 맨날 그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사모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아내에게 교회 교자도 끊이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무당 섬기고 어머니가 토속신앙 섬기는데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는 교회 교자도 끊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그맨 중에도 군대 반장이었어. 군기 반장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극진한 효자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토속신앙 섬기니까 당신 교회 가도 우리 집안에선 교회 교자도 끊이지 마라. 근데 이 사모님이 거기서 멈추질 않아. 신앙이 아주 좋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샤워하러 들어간다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샤워기를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시댁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7년을 기도했대. 샤워기만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집에서 기도한 거야. 그런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 우여곡절이 많았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 사모님이 승리하더라고. 결국은 이 사모님이 승리했어요. 남편이 세상 인기 쫓고 돈 쫓아다니고 세상에 방탕하게 살던 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멀쩡한 정상인들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분은 지금 장애인 목회하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시골 오지나 저 미전도 지역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분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것들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석을 다 듣게 해야 돼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정말 나 아니면 안 될 곳들 찾아가서 전하시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장애인들 목회하세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무속신앙 버리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대요. 그래서 여기서요, 만약에 이 사모님이 남편을 사랑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거스르기 싫어, 뜻을 거스르기가 싫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인기 따라 쫓아가고 돈 잘 벌죠. 그러다가 세상 정욕 가운데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속신앙한다고 여러분 이것저것 무당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여러분 심판받아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 어디로부터 왔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있는 동안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이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곡관을 맡긴 건데 돈꾀를 맡긴 거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맡겼겠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두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봐요. 가룟유다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예수님의 시각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가난한 사람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예수님께 왜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제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여러분 다른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건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 마리아의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재정을 맡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여러분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돈을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의 생각에 넣어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가룟유다의 신앙이 좋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쳤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겼겠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 생각을 들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겼어. 그게 마음 바친 거야. 그러니 예수님 발 생각만 넣어줘도 그 씨앗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미움의 밭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미움의 생각 조금만 넣어도 알아서 키워. 야,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매까지 다 생성해. 여기서 분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짜증 하나만 딱 넣어도 야,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가서 화를 내고 자기 혼자 막 열받아 뚜껑 열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야. 그게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열매 맺는 밭도 있어. 정말 초신자라도 좋은 밭 옥토는 하나님 말씀이 쫙 뿌리 내려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앙이란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어떤 것으로 와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조정민 목사님 영상 보여드렸죠. 여러분 세상을 살 동안 믿음의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인 저라고 없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없겠어? 그러나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걸릴 건 걸르고 버릴 건 버리고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문제는 뭐예요?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 사단이 조그만 생각만 넣어줘도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팔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리키는 걸 좋아한대요. 문안 받는 걸 좋아한대. 그리고 상석에 언제나 상석 높은 자리로 가는 걸 좋아한대.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욕심내고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좋게 보이려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마에 흉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모시던 한 목사님도 제가 운전 많이 하고 많이 모셨는데요.
뒤에서 모셔가다 항상 보면 기도하셔. 혼자 눈 감고. 최자실 목사님은 신방 가실 때도 신방 가방 놓고 딱 가면서 덜덜덜덜덜 혼자 방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 하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니까 이마에서 피미가 나고 상처가 나기도 한 거야.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경건이 안 되잖아. 그런데 흉터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마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피 흘려놓고 가면 사람들이 볼 땐 어때? 똑같은 흉터니까 사람들이 볼 땐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을 그들에게 물론 경건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과부와 가난한들의 재산 욕심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외식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약자는 힘이 없으니까 더 오히려 강한 사람은 안 건드려. 약한 사람들 거 건드리는 거야. 순진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욕심, 교만을 사랑하니 그들의 마음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절대 그들은 그 길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가족을 사랑해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래야 영혼이 안전하니까. 그래야 영혼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어때요?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3요소죠. 그런데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분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아주 곤란한 점이 있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어. 왜냐하면 첫째 추워. 일단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춥잖아요. 두 번째는 무서워. 왜 딴 데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소원 가진 거예요. 집안에 화장실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불편한 거야. 자녀들 화장실 따로 있고 부부 화장실 따로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 따로 쓰고 다니까 엄청 편한 거야. 근데 하루는 텔레비를 딱 보는데 부잣집에 손님용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딱 꽂혀버린 거야. 야, 우리도 바로 저거다. 우리도 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제 열심히 일한 거야. 그래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가는 게 그분의 인생의 목표야.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화장실 3개 있는 집 가려고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화장실 늘리다 왔습니다. 참.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2개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 산 거예요. 제가 참 유명한 심리학자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강의하는 거 잠깐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런 걸 물어봐요. 행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전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의 반대는 비교래.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만족이 되는데도 자꾸 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TV와 인터넷 좀 멀리 하세요. 필요한 건 보세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가족이 보인다. 여러분 TV와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면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세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볼수록 육신의 정욕이 생겨요.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야. 자꾸 보니까 욕심 생기.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세상에 대한 자랑,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세는 모이기를 패한다. 일본에는 실제로 유령 도시가 있대요. 도시 쏠림 현상, 인구 감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거예요. 집이 덩그러니 있어 비어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10개 중 2개가 사라졌대. 그리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많아요. 예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 한동안 수요 예배 오전에 드렸죠. 왜 드렸는지 아세요? 오후에 안 나오니까. 그럼 오전이라도 하면 나오겠지. 그럼 오전에 처음엔 나오실 거야. 그러나 나오다가 결국엔 오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증거예요? 교회가 사라져가. 주일학교가 사라져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자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 사랑한다면 학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배를 중요하게 가르치셔야 돼. 그리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 부모님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천국 가시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살아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이 유일하게 하는 잔소리 하나가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마라.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절대 쉬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하루는 묵상하는데 만약 내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천국 가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고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아플까?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먹는 것도 이제는 그닥 그렇게 욕심이 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찾아서 어디 가기도 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소유욕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번 사고 싶은 거 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참 소유욕도 좀 감소되더라고요. 세상 재미도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게 편해. 별로 세상에는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늘어나는 욕구들이 하나 있어. 가족에 대한 애착과 가족에 대한 의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더 증가가 되더라고. 늘어가더라고. 천국 가면 가장 후회될 수 있는 일이 가장 가슴 아플 수 있는 일은 가족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호흡에 있죠.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꾸 사라지려고 노력해. 그리고 여러분이 오시면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가 없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신앙의 잘못된 길을 때 바른 길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자꾸 메워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세상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지나가요. 욕심과 정욕대로 산 것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영원하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잖아요. 그럼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시라고 말씀 잘 안 드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드려. 하나님하고는 화목하셔야 돼. 하나님은 친하셔야 돼. 여러분의 입안에 남편, 아내, 자식 나오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달려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탐욕, 어떠한 유혹, 음란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지지 않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라도, 우리 전사님도 한 분 그래요. 정말 혼자서, 한 성도분도 정말 혼자서 그 많은 자식들 키우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견실하게 키워내신 분들도 계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이겨내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있어. 가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제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멋있는 거 없어요. 자연주의 장담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지혜야. 이것이 생명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요 또 예의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